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평생을 교직과 또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신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또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있어야 알을 낳고 알을 낳아야 병아리를 부화해서 닭이 되는데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은 분명히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알을 창조하거나 새끼를 만들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다 자란 성인 인간을 창조하셔서 바로 결혼시켜 주신 것을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아기로 창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식물과 동물도 씨나 알이나 새끼로 창조되지 않고 바로 꽃을 피워 씨를 맺을 수 있는 나무와 풀 그리고 성숙한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닭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학교란 좋은 선생님이 먼저입니까? 좋은 학생이 먼저입니까? 좋은 학교란 좋은 선생님이 먼저입니까? 좋은 학생이 먼저입니까?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요즘 사람들 말로는 서울의 스카이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명문학교는 많은 학생을 스카이 대학에 보내는 학교가 아니라 전인 교육으로 인격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명문입니다. 요즘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더 이상 교사 못 해먹겠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과거에도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을 애먹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선생님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니다. 저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교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발견된 4,000년 전 상형 문자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데 4,000년 전에 이집트에 살고 있던 어른들의 고민이 우리 시대의 고민과 어쩜 그리 똑같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를 해독해 보니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말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4,000년 전에 아이들이 버릇이 없었다면 지금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을 넘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세상 끝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해야 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제멋대로 사는 것 같은 신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를 우리의 위대한 스승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천방지축이었지만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말이 아닌 본보기로 가르쳤습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생님 한 분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지만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 서로 싸웠습니다. 이런 제자를 예수님이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은 평소 가르침도 있었지만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했던 성만찬과 세족식이 그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본문 12절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랍비들이 했던 가르침을 뒤엎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이 모세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했어요. 여기 모세 자리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듯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언행일치의 삶을 넘어 몸소 본을 보이셨는데, 이런 본보기는 당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체면상 가르치던 랍비들에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제일 먼저 체면 때문에 예수님처럼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가 없었어요. 또 제자들 앞에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발을 씻었다가는 제자들이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말을 안 듣는데, 이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우습게 볼까봐 두려워서 생각지도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껍데기 권위와 계급장을 떼고 스스럼 없이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종이나 노예가 하듯이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체면을 접어두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셨는데, 처음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발 씻는 것을 거절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몸까지 씻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세족식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생 관리를 위해서 꼬랑내 나는 발을 씻어주려고 세족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과 성화 그리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인 것은 제자들의 영혼을 정확하게 보고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졌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당한 훈육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이 훈육관이라는 의미는 학생이나 훈련생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훈육관은 일선 선생님들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독일보의 유연모 교수님이 쓴 사설에 보니까 교사들은 현재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학생들을 제지하거나 훈육하거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 부당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말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들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자기 자녀의 인성 교육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만 진학시켜 달라, 이 정도예요. 그럼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주일날 선생님이 20분 내지 30분 짧은 공과 공부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 속에 있는 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회 학교에서 물러날 수 없는 것은 학생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먹인다고 영적으로 건강할 리 만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면서 염두에 두신 것은 단지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혹은 그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속에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를 씻어주려는 의도로 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윤리 도덕적인 규범을 가르쳐서 좀 더 세련된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시켜서 속마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고 교훈만 찾기보다는 내 안에 죄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죄가 안타까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듯이 내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방지축인 제자들의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훌륭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콤한 구절만 찾지 말고 죄를 발견하시고 회개하심으로 그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지금 세상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묻지 말아야 되는 금기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자연스럽게 묻지만요, 외국에 가서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묻지 않고, 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복잡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종교를 믿는지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나라가 잘 살기에 가난한 사람은 사회복지사들이 돕고 병든 사람은 의사가 건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는 세상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죄 문제, 구원의 문제는 가르칠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랍비들이 엄두도 내지 못한 이 세족식을 통하여 단지 감동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고 죄 씻음, 즉 거룩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선생님들과 차별되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 본문 14절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는 구절에 제 눈길이 가는데, 저는 이 구절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씻어주는 본을 보였습니까? 그 핵심은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세족식은 예수님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너희도, 바로 우리도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목사가 성도를, 장로님이 성도들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러운 발을 서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씻겨주고 성도들이 목사의 발도 씻겨주고 장로님들이 성도의 발을 씻겨주고 또 성도들이 장로님들의 발도 씻겨주라는 곳. 바로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서론은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2사도를 향하여 한 말씀이에요. 위대한 교사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삼습니다. 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못해도 서로 발을, 허물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할 때 그 파워는 교회 안에는 물론 교회 밖으로 미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이런 불신과 불의한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로 발을 씻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인 이유는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그 능력을 또한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지 못해도 들을 귀는 있습니다. 연설을 못해도 연설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름을 바로 깨달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제압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가르침은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세상 어떤 선생도 능력을 전수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능력자,
진짜 권능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하러 나갔던 70인의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70인의 전도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으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의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한 스승입니까?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불치의 병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임을 알게 되었는데 현대 교회 안에 불신이 가득하여 종종 농담조로 이 문제만은, 이 사람만은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 안 될 사람이고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농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능력 행함은 복음 전파라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을 때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여러분, 세상에 좋은 선생이 없다, 세상에 좋은 스승이 없다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본받아 자녀와 나이 어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더 나아가 냄새나는 사람도 사랑하는 좋은 스승,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스승이 한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여러분과 같은 예수의 제자를 많이 길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몇 명의 예수의 제자가 길러졌는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라나고는 우리 꿈나무들,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상에 좋은 선생님이 없다고 한탄하고 좋은 학생들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위대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고 손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이 어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서로서로 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의 죄를 지적만 했지니 남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오니 반성하오니 이제 하나님 서로서로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스승되고 아비되고 어미가 되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하나님 좋은 스승의 본을 받아서 좋은 선생이, 좋은 부모가,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제들의 잘못을 씻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